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선서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복된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안심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친구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시며 사랑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날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사 복을 주시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곧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피하며 또한 오만함과 교만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토록 따르고 쫓았던 육신적인 만족의 허망함을 알게 하셨고 반드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무상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가장 우선순위로 모셔드리오니 이 복된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좌정하시어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간 온 나라를 아름답게 뒤덮었던 벚꽃,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한순간의 벚꽃 같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찰나와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해 사는 지롭지 못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또한 소망합니다. 작은 욕심에 현혹되어 큰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며 지난날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을 조장하는 소식들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곧 여호와는 나의 그리고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오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그에게 맡기신 양들에게 주님의 말씀 양식으로 충만히 먹게 하시고 불과 같은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 그날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저희들을 살리시고 또한 살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영혼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을 주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됨을 믿고 감사드리며 참으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닮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온 중창단과 남성목장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출발할 거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단일 기도회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오륜교회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전화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모님한테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간편식을 준비했으니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35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같은 환경, 다른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똑같은 사람이라도, 모비봇의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모비봇을 다윗은 자신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사울의 손자라 보지 않고 자신의 중마고였고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던 요나단의 아들로 보았기 때문에 그를 왕자와 같이 대우해주고 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축복하며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 출애굽 사건, 홍해의 기적, 아말렉과의 승리,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만남의 쥐라기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쓸어버리시기에 마땅한 존재였지만 모세는 믿음의 조상들을 거론하면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줄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용서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자녀들,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바라보아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똑같은 문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문제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를 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내가 나의 미래, 진로, 미래를 생각할 때 열심히 살아가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갑갑한 거예요. 내가 커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에 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막상 참 길이 안 보여요. 갑갑해요.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특별히 결혼할 때 교육등도 살아서 사례를 50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결혼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하셨던 말이요, 진짜 가슴에 와닿아요. 임전 선생님은 사례를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면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결혼을 하시려고 하느냐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어떻게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고 혼수를 준비하고 또 애들을 키우고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킬까. 제가 언젠가 임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알았으면 아마 결혼도 못했을 것 같고 알았으면 애 셋 안 낳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해야겠다. 그리고 그냥 저질러 버리고 애도 낳아보니까 아들 딸 낳아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또 셋째 생기니까 주윤생명이니까. 근데 모르고 낳았어요 진짜. 그래서 뭐 제가 설교할 때는 그런 말씀이죠. 인생과 영생의 영원한 대체가 하나님이시다. 모르고 낳았는데 하나님이 대책이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개척하고 16년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랑 똑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가고 또 청년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연로해지시고 또 아픈 분도 많아지시고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부모를 섬기는 문제 또 우리의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국 갈 그날까지 정말 산 넘어 산처럼 계속되는 것이고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저 무덤에 묻힌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또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싱크홀처럼, 싱크홀 아시죠? 땅이 꺼지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유라굴로라는 지중해에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은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지중해 날씨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만류를 했죠. 지금은 이렇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지중해에 많이 부니까 항해를 하지 말자.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13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성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라는 것은 이제 모래턱이에요. 근데 이 모래턱이 걸리게 되면 배가 전진도 안 되고 후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다에 갇혀가지고 마치 바다에 갇혀서 양식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시작. 자 이제 스르디스에 걸리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일단 무역하기 위해서 실었던 그런 그 짐들, 그러니까 상인들이 싣고 갔던 짐들을요 우리 축구사님으로 말하면 수출하기 위해서 양말을 실어 보내는데 배에서 그걸 다 던져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일단 그 수출 품목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심지어는 배에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렸어요. 20절 말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답이 없다. 길이 없다. 너무 낙심이 돼서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싱크홀처럼 함몰되어서 그냥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함몰되었습니다. 근심과 염려에 함몰된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은 다른 관점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22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절 시작.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어젯밤에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의 왕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들이 너와 로마로 갈 때는 복음의 증인들로 병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시작. 나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40명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레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판 가운데 여러분이 재판을 하게 되면 사람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유라굴론 광풍까지 만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살 소망이 없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억울한 누명과 재판의 연속, 살해 위협, 그리고 로마로의 호송, 유라굴로의 강풍 가운데도 바울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왜 그래요? 그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번 1절과 2절만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벌리고 달려와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침체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는 마귀가 항상 던져주죠. 먹잇감처럼. 근데 그걸 덥석 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공부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또 부모님을 돌보고 노후를 걱정하고, 그러면 걱정과 염려만 하다 그냥 인생 끝낼 거예요. 계속 문제는 생기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여호사와 왕은 어떻게 승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며칠 전에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드론 공격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3% 폭락해 버렸어요. 유가가 확 올라 버렸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연합군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을 전하여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오는데 이제 사상을 보내리이다. 큰 무리가 치러오는 연합군이. 3절 말씀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뭘 하냔 말이에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뭐해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모여서 뭐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주여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15절부터 교도해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두어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보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찬양들을 앞세워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합니까? 감사 찬양을 하며 나가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싸울 거 없다니까. 감사하게 찬양을 나가는 거예요. 20절 말씀, 21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연합군이 4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24절 말씀 시작.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 몰살했어요. 전멸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들을 탈취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걷어들이는 데만 사흘이 넘도록 합니다. 수레를 갖고 와서 보물 챙기는 데만 며칠이 걸렸다고요? 사흘이 넘게 걸렸다. 거저 먹었어요. 와, 복이 그냥 넝쿨째 들어온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다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우리가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삶의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검은 개와 하얀 개가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검은 개는 염려와 근심이고, 그리고 하얀 개는 믿음과 감사라고 생각할 때 두 마리 개가 싸운다. 임집사님, 검은 개와 하얀 개가 싸워. 어떤 개가 이겨? 반만이 먹는 그렇지, 반만이 먹는 게.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두느냐, 내가 관점과 마음을 어디에 몰두하느냐,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투자하면 반만이 먹는 개가 이기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상황도 변화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흘러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늘 급한 일로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늘 꾸준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급한 일로 쫓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가요 황림사를 산책하다가 꽃이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쁘죠? 이 꽃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뒤에, 바로 우리 상가 뒤에 복사꽃, 참 이쁘죠?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바로 사단조단지 건너가다 보면 다리 있죠. 이 벚꽃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참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의 모든 꽃들과 새들도 먹히고 입히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일을 하고 주님이 주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는 다 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 하나님도요. 시편 말씀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리라. 이심전심이 돼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자녀라면 내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 내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애들 학원 보내고 열심히 뒷바라지 하려고 해도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앞날을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주도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장래일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시작. 아니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신다는데 왜 잠 못 자고 걱정하고 근심을 해요? 우린 편히 자면 되는 거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막 어떤 분들은 막 예배 시간에는 말씀 잘 듣고 밤에는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8절 시작.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바울의 믿음대로 그들은 마침내 다 구조되었죠. 멜리데에서 구조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뱀에 물렸어도 떨쳐버리고, 또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 말씀이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불곤에 의지하여 나가겠느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다 이루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결단 찬송가 545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인도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장래일도 미래도 다 계획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축복이 믿음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계율을 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가정들마다 사업장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고